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얻는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그 노래의 가사들을 보면 돈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 지식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 마음이 착해도 갈 수 없는 나라, 어여뻐도 갈 수 없는 나라, 권력을 가지고도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의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즉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줄곧 그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로부터 전에 들었던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을 상기하며 기억하며 잘 알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만 약속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즉 의심하며 불신앙을 품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앞에서 이끌어가는 주의 종을 향하여 대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볼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믿음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그 믿음이 신앙생활의 근간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신앙인 그런 모습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2절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한 판단은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역사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벌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진노하시며 맹세하셔서 선언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 악한 세대 사람들입니다. 즉 믿음이 없었기에 악한 세대라고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볼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 거기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맹세하셨던 그 좋은 땅을 그들은 들어가기는커녕 볼 자격도 상실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따르게 될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상대에 대한 믿음, 신뢰 확고하게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전부 인생을 걸고 맡기고 의지하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에 들려오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긴 들으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악한 세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믿음으로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앙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으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악한 세대라고 평가하셨고 너희는 그 약속하신 좋은 땅을 들어가기는커녕 그 좋은 땅을 볼 자격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악한 세대인 너희와는 전혀 다른 오직 한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을 품고 의심과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거역했어도 오직 갈렙만큼은 온전히 변함없이 굳건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였다고 칭찬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갈렙은 그렇게 약속하신 땅을 눈으로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갔고 그 밟은 땅이 그와 그의 자손이 차지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모든 자식이 다 사랑스럽죠. 그러나 자녀들 중에서도 어떤 자녀는 더 특별히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사랑스러움을 주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르고 똑똑한 자식, 인물 좋고 잘난 자식이 아니라 부모가 더 사랑하게 되는 자식은 부모의 말에 대해서 경청하는 자녀, 부모가 말하면 무슨 말이든 순종하고 이해하고 따르는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가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왜?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이기에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백성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 그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표어를 정하고 이제 믿음으로 한 달을 지나고 두 번째 달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약속의 땅을 얻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믿음에 도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며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다짐인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결말을 성경은 분명히 축복과 저주, 형통과 불통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욥기 36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상식과 경험과 내 감정 따위는 가감없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형통한 날을 보내고 즐거운 해를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즉 믿음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바라봄, 믿음은 곧 시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받았고 들었고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중에 우리가 꼭 붙들고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병을 고치고 너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에게 평안을 주고 너를 번창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 받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삶이 연결되어야 할까요?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보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확연하게 나뉘어지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선과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눈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의 작은 눈으로 어떤 것을 어떤 각도와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며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추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눈으로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형통과 불행이 나뉘어지고 성공과 실패도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 소중한 기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기능을 하게 하셨죠. 우리가 눈으로 이 세상의 허탄한 것, 무익한 것,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해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 인생이 허탄하고 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긍정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요, 삶의 긍정적 에너지가 폭발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긍정의 힘을 통해, 믿음의 힘을 통해 희망이 넘치는 밝고 아름다운 인생을 향해 계속해서 도전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눈, 믿음의 시력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영적인 눈, 시력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실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병원의 응급실에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해서 구급차를 타고 들어오게 되면 응급실에 있는 의사는, 간호사는 즉각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이 눈을 보는 것입니다. 눈동자의 상태를 보고 병자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상태, 우리의 신앙의 건강 상태, 우리의 영적인 현 상태를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눈, 영적인 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을 봅니다. 어두운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짓고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징계받는 그런 행동만 찾아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좋은 성도는 항상 긍정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밝은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만 바라보며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 이 믿음의 시선이 다시 온전히 밝게 건강하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눈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눈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등불인 눈입니다. 그 눈이 밝고 성하면 온몸이 밝게 되고 인생도 환하게 밝게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밝고 건강한 눈을, 온전한 영적 시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9편 8절 말씀은 그 답을 제공해 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 하나님 교훈, 그것은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것은 순결하기에 우리의 눈을 밝게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가 바라보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말씀이 나의 가정,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내 사업, 일터, 직장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올 한 해 성취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조카 롯이 떠난 조카 롯과의 결별이 있었던 고독한 자리입니다. 외로운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 실패한 문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건강할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풍요와 만족함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풍요와 만족을 주실 것이고 형통과 창대함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대로 형통함으로 창대함으로 복 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됐을 것을 믿고 그대로 바라보면서 원하면서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믿음의 표를 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바라보고 싶은 땅만 바라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방을 두루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내가 보고 싶은 쪽만, 내가 원하는 방향만 향하여 일관하여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동서남북 사방을 두루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화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약속하신 땅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이루어지실 젖과 꿀 이르는 그 땅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 땅이 나의 믿음의 눈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이며, 가장 마지막 단계는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발로 밟고 취하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약속의 말씀 받았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 땅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밟고 행동으로 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실 때 밟을 땅이 아니라 밟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시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밟을 땅이 아니라 밟은 땅을 그에게, 그와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라보고 가만히만 있으면 절대로 그 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발로 직접 가서 그 땅을 발로 밟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올해 여러분 마음에 품었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꿈과 비전, 목표가 있습니까? 그것을 부푼 꿈으로 사로잡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꿈이, 비전이, 목적이 성취되도록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꿈꾸고 바라보았다면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대학에 진학, 직장에 취업,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열심히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풍요로움과 형통함을 바라보았다면,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열정을 품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눈앞에 축복의 땅이 있어도 바라만 볼 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축복의 땅은 나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잠언 1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있는 토착민,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정복해야 될 견고한 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며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불신앙의 마음을 품고 원망과 불평을 하며 결국은 대적하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모두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땅을 밟고 정복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곧 도전이고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밟는 자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36절에 말씀하셨듯 밟을 땅이 아니라 밟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밟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올 한해도 우리가 목적하고 꿈을 꾸고 바라보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은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전부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극소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한 2세대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모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했고 불신앙을 표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라 할지라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불신앙은 절대로 약속의 땅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고하게 마음에 새기고 올 한해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교훈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불신앙,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면 대화하고 동행하게 되면 그 땅에 같이 함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생활에 힘쓰고 기도와 말씀 묵상 생활에 힘쓰고 경건한 삶과 성령 충만한 삶에 힘쓰는 성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일에 기쁨으로 봉사, 헌신, 충성하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입을 열어서 아멘, 아멘하며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거침없이 담대한 믿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믿음으로 수많은 대적과 적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 발로 밟고 취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이 병이 낫는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가장 먼저 천사가 내려와야 하는,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못을 동하게 만들 때 그 기적이 일어날 배경이 조성된 다음에 한 가지 조건은 뭡니까? 병자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병이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치료를 받고 병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 즉 신앙의 도전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믿음은 우리에게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며 주저하며 사람 눈치 보며 인간적인 계산을 하다가는 절대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 이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가 취할 행동은 먼저
적극적인 자세, 긍정적인 자세, 열정을 품고 믿음으로 뛰어 들어가 그 땅을 밟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며 나아가길 원하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땅을 들어가서 밟고 정복하며 누릴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 용기 있는 믿음의 모험과 도전이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올 한 해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성취됨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고, 나아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 밟고 정복하며 나아가는 용맹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 바라보는 믿음,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복된 삶,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